여러분, 요즘 시대를 개의 전성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무슨 시대라고요? 개의 전성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보다 개가 대우받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다. 그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개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 절대 다른 데는 가도 한국은 가지 마라. 이게 미국에 사는 개가 모든 개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에 오면, 이제 복날이 오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말 뜻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것도 옛말이에요. 왜 그래요? 누구 말대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즘은 개의 전성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애완견들을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애완견을 뭐같이 여겨요? 자식처럼, 사람처럼 여겨요. 사람처럼. 얼마나 이뻐하는지 강아지나 사람이나 착각할 정도로 오히려 강아지를 자기 자식처럼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개들을 사랑하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이름도 지어줘요. 이름도 어떻게 지어줘요? 사람 이름처럼 지어줘요. 사람 이름처럼. 이름도 얼마나 이쁘게 짓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개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워리 이랬었다고 옛날에는. 그리고 성질나면 발로 걷어차는 그런 거였다고요. 그런 거였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여러분, 개 유모차 아세요? 개를 유모차로 끌고 다닐 뿐만 아니라 개를요 포대기로 안고 다녀요. 우리 동네에는 보통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개를 끌고 와서 운동을 시킬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큰 것도 보고 갔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운정 있는 거기에 그 호수공원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포대기를 아기처럼 안고 다니는데, 가까이 가서 애가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보면 뭐예요? 개가 헐헐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아빠가, 엄마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개가 펄짝 뛰어와서 자기 품 안에 딱 앉히고 고개를 막 부비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특히 남자들은 누가 자기가 들어와도, 그래서 요즘에는 다 번호키를 누르잖아요. 하도. 왜 그래요?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런데 누구는 와서 기다려요.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강아지는 여러분 자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처럼 주인 눈치도 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꼬리도 치고, 그래서 개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를.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밥 주느라고 어디 여행 못 간다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애완견도 아닌데 어디 못 가신대요. 개들을 많이 키우셔가지고 그 개밥 주느라고 저희 집에서 못 주무시고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 안에도 서열이 있는데,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에 아들네 집에 올라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올라와 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할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넷째야, 다섯째는 이만 내려간다. 이거예요, 이거.
이 아들이 그 편지를 봤는데 이게 뭔가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 가족 안에 뭐야? 서열. 예? 그 가족 안에 서열. 1등이 누구였을까요? 예? 며느리가 1등. 2등은 자식 두 자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강아지. 예? 강아지. 그런데 저기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자랄 때는 몇째가 되는 거예요? 넷째가 되어지고, 이 아들이 속을 썩이면 몇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5째가 되어지는. 이 아들이 대우를 보니까 내 서열이 넷째가 됐다, 5째가 됐다, 6째가 됐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열은 몇 번째예요?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집의 서열은 몇 번째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무서워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현실이 너무 비참해요. 이럴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미국의 뉴저지에 본이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본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이 본이라는 개에게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줬는데, 얼마를 물려줬냐면 100만 달러를 물려줬어요. 이 개는 그래서 매일 어디로 가냐면 매일 전용 차가 와요. 그 죽은 사람 변호사가 이 개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어떻게 돌보냐면 이 개 전용 차가 있는데 캐딜락 차가 개를 태우고 타고 옵니다. 그러면 이 개를 태우고 어디로 가요? 산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 운전수가 따로 있어서 그 운전수가 공원에 가서 운동을 시킨 다음에 이 개가 좀 몸이 이상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개 주치의한테, 수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전용? 뭐가 있을까요?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가지고 개 옷을 입으러 가서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출을 나가거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 개도 주인 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개팔자가 상팔자가 된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개에 대해서 개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개를 여러분 제가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개도 주인을 잘 만나면 개의 인생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도 인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 우리가 사람됨, 인간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인지를 배울 수도 있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 대인관계의 기초를 우리가 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사시냔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 말로 대박 맞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잘 오셨다고, 왜 잘 오셨냐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바로 귀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더라 이거예요. 본이란 개가 100만 달러 주인 만나 매일 샵에서 좋은 디자인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속담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리가 되어오시고 생명이 되어오신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영적인 방황은,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영택교회를 만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다.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문이 활짝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수지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여러분 경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돈이 최고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돈이 아니라 인생의 참 의미인 예수님을 만나 더 깊은 가치를 그가 깨달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에 상처받은 여인이었어요.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상처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졌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그 무엇을 해도 약을 먹거나 의사도 그 어떤 병도 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오늘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졌나,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짧게 전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가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무슨 고기?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여러분, 동구 밖에 해가 중천에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내 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물을 씻다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잘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야.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물을 다시 어디로 던지래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기는 언제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상 밤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그물을 다 씻었는데 어디 잡힌대요?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래요. 여러분, 깊은 데는 물고기가 원래 없어요. 그래도 낮에는 깊은 데가 아니라 이 육지 근처에 물고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훈수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커트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이희순 권사님이나 박용우 장로님한테 훈수 두면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고, 목사님 그냥 목회나 하시지, 막 그럴 거야. 그것처럼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에 순종하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어떻게 잡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자기 배에 차고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배에 찰 만큼 엄청난 배에, 그래서 안드레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워서 만선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장면이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전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영택교회 그냥 목사님이 아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겠지 이렇게 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때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믿을 때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누구 말 듣고 오셨어요? 우리 새 가족이 오신 분들 누구 말 듣고 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말 듣고 오셨죠? 행운목 받고 오셨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게 하신 그 원초적인 본질을 전하셨던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인도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오늘 왔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오늘 오셨기에 말씀의 권세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면 제일 먼저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귀가 닫혀요. 말씀이 안 들려.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의 태도더라 이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어느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세상에 바빠서 수요 예배도 빠졌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목사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 말씀을 계속 들었대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자기 믿음이 어떻게 됐다?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권세가 되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게 해서 말씀으로 만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신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 그물을 던졌더니 여태까지 평생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것도 밤도 아니고 낮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건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아름다운 축복의 사건이 벌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대박 사건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가 5절에 보면 라삐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 주여, 주님이시여,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내가 나를 인도하실 나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바뀌었냐? 자기 자신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뭘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오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어떻게 봐서는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많이 잡힌 것 같은 사건은 가장 큰 표면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요 많은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무슨 사진이 있냐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건 다 어디 걸려 있어? 에? 거실 제일 좋은 자리. 대통령 표창 받은 거 어디 있어요? 에? 우리 양 목사님 대통령 표창 받으신 거 가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 잘 보이는 자리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표창 받은 것 여러분 어디다 놓겠어요? 제일 거실에 좋은 자리. 그거 뭐예요? 내가 대통령 만나서 그분에게 상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지 맞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 오늘 진짜 수지 맞았어. 시작. 여러분 폭풍에 휘말려서 일본의 어느 신학교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어디로 들었냐면 여자 기숙사에 든 거예요. 여자 기숙사에. 여자 기숙사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 그러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도둑을 잡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느 자매가 자기 방에 도둑이 든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무섭잖아요.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도둑이 가지고 있는 짐꾸러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거기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잠자는 척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도둑이 창문을 열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시간이 지나고 몰라요. 그리고 이 자매가 어떻게 신학교를 나와서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고 있다가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훈련을 잘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돼서 서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서재를 정리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뭐가 된 거예요?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네,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실을 정리한다고 이삿짐을 싸려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자기가 주었었던 성경책 포켓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왜? 이 목사님 지금 인품을 보면 그때 도둑이 연상이 돼야 안 돼요? 도둑이 연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이 성경책 어떻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책 때문에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 책 때문에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원래 도둑이었는데 어느 신학교 여기숙사에 갔는데 거기서 도둑질 물건을 갖고 나왔는데 다 팔았는데 뭐는 못 팔겠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는 못 팔겠더라 이걸.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읽다가 보니까 은혜가 되면 안 돼요. 은혜가 되고 양심에 찔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회개하고 어디 간 거예요?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가 됐더라. 왜 묻냐고. 그러니까 사모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책 내가 준 거라고. 그 책 내가 준 거라고. 그 책 내가 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은 그곳에서 잡히지 않은 것이 이 목사님은 대박 사건일 수 있지만,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이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냥 갈릴리의 어부로만 남겨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기존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기가 몰랐었던 자신의 비전이 보이고 자신에게 몰랐었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약속하셨었던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으로 남는 위대한 사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뭐예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번에 몇 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누가 능력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정치가들, 미국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그 가운데 비전을 봐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준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는데, 어디에서 딱 초점이 맞춰졌냐면 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업에 실패했냐면 석유를 파는 그런 쉬치하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나일 강가에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데 나일 강가 갈대 상자에 뭘 발랐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역청을 발랐다. 역청의 원어의 뜻은 뭐예요? 석유 원액, 그런 언어인 것을 이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집트에 가서 뭐 했을까요? 나일 강가에 가서 석유를 파는 일들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석유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제가 이런 설교 하겠어요? 석유가 폭포수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인생의 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어제 저녁 때 하나님, 저에게 따끈따끈한 예화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동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봤어요. 어제 저녁 때. 그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분이 누구냐면 울산대학교에서 법과 정치학을 가리키고 있는 이름이 이정훈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분은 원래 종자연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 자유정책 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종자연. 종교 자유정책 연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뭐예요? 사이트를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 이 종자연은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만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분의 강점은 뭐냐면 종자연에서 뭘 하는 거냐면 이분이 교수잖아요. 얼마나 똑똑해. 법하고 정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사회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뭘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예? 이분이 그것을 하는 운동을 만들고 그것을 사회운동화시키고 그런 것을 국회의 의원들에게 압력단체로 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든 것 중에 무슨 법이 있냐면 2008년도에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걸 이분이 앞에서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자기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요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회법에다가 뭘 만들어요? 그걸 법제화하는 거 있죠. 성소수자, 그것을 이렇게 법제화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이분이 똑똑하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출신이 어디냐? 스님이야. 이분이 스님이에요, 스님. 불교에 가서 법계도 받고, 이분이 동국대학교도 나와가지고, 동국대에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님이기도 해서 군대에서 군종장교를 했어요. 군종장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무슨 장교일까요? 목사님 장교도 있고, 스님 장교 있는데 이분은 스님 장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수를 하면서 뭘 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방지하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기가 막히더라고. 이분이요, 성경을 어떻게 보냐? 우리보다 더 열심히 보는 거 있죠.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뭘 읽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읽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냐? 신학 공부를 하는 거야. 왜? 적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내가 적의 약점을 칠 수 있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취미가 뭐예요? 쉴 때는 뭘 봐요? CTS. 기독교 TV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TV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 저 목사 진짜 거짓말쟁이다. 왜? 계속 비판하는 게 이분이 뭐예요? 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이분이 취미야. 취미가 그거예요. 근데 이 하루는 그때 가장 2008년도에 피크로 이분이 가장 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신 거예요. 어떻게 치셨냐? 이분이 절에 가서 연구하려고 갔는데 절에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분 부인이 누구냐면 한의사예요. 한의사인데 이분한테 당신이 공부를 하면 끝장을 봐야지만 혼을 냈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쉰다고 낮에 TV를 틀어놨는데 무슨 TV를 틀어놨을까요? CTS 기독교 TV를 틀어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 주제가 뭐였을까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대요. 죄.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때 성경 공부를 뭘 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있었대요.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분이 섬찟했대요. 왜?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안 해요?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목사님 설교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꼼짝도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든 세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하나님이 이분을 만들어놨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을 처음 하니까 이 바깥으로 나왔대요. 바깥으로 나오는데 햇빛이 비치는데 그 죄악 가운데 나는 죽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그런 죄책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가는데 햇빛이 비치는데 이 햇빛이 예전 햇빛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대요. 너무. 예?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너무 저주했었대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 아름답대. 풀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대.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그때 누가 부르신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온몸으로 받아두시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그날 오후에 그 설교에 있었던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 목사님이 준 책을 만나보고 밤을 꼬박 새우고 자기를 향하여 중보기도 했었던 그 교회를 그 새벽에 찾아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기도를 받고 이분이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분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얘기하면 그 간증 가운데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 은혜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종자연을 잡고 종자연을 때려잡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바뀌게 한 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사람을 바뀌게 절대 못해. 오늘 여러분 한 번 왔다고 여러분 못 바뀌어. 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주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만 눈을 다 감으세요. 눈을 다 감으세요. 눈 뜨시면 안 돼. 그러고 싶은 사람만 조용히 이렇게 가슴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세요. 가슴 앞에다만 표시를 해주세요. 가슴 앞에다가 나는 오늘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 내 예수님 만나 내 인생의 비전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만 가슴 안에 손을 올려주세요. 자, 모두 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참 만남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변치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입이 열리고 나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만 기도할게요. 저만.